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명령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팬은 군중 속에 숨기를 좋아하지만 제자는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 군중 속에 편안히 섞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외롭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용기가 있는지, 이번 영상을 시청하며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 그 말버릇만 고치면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갈등의 원인을 배우자에게 돌린 적은 없으신가요? 연인 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만 반응 안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어. 난 항상 너한테 맞추려고 하는데 넌 왜 늘 그대로야? 라고 말하며 관계의 어려움이 모두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김대리가 제대로 보고만 했었어도 부장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나의 책임보다는 동료나 상사의 탓으로 돌리며 안도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마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려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편안한 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보기 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과 직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라는 말을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무엇과 연결짓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사실 내용상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연결짓는 다음 구절들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의 척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연결시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오늘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속해 있는 그룹은 바로 가정과 직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선교나 복음 전파 역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과 직장 안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깨닫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으로만 돌리는 완고한 나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부인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욱하는 마음을 부인하기,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화를 터뜨리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게으름을 부인하기,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오늘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계획을 부인하기,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내 권리를 부인하기,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는 것, 즉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불완전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쉽게 말해 나의 일상에서 맡겨진 나의 사명들 모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나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편적으로 자기 가정이라는 십자가, 자기 직장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 감정, 내 시간, 내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행동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동료의 실수를 이해하며 돕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도 지혜롭게 순종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은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꺾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해진 만큼 관계의 지속성과 헌신의 가치는 희미해진 사랑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근간이었던 결혼과 가족이라는 가치는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관계 맺기를 주저하고 희생과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직장을 쉽게 옮기는 현상은 나라는 개인의 가치가 관계의 지속성이나 헌신보다 중요해진 시대의 단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리며 오랜 시간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깊은 유대, 즉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헌신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자유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뜻대로 살아 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반대 방향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의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관계를 맺고 헌신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의 차가운 공기가 어느새 제 마음에도 스며들어 상처받기 싫고 책임지기 버거워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를 내어 맡기지 않게 하시고 편리함이라는 우상에 빠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온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내가 편한 것만 쫓으려는 마음을 부인하길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